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손 모아 감사해요. 반짝이는 별 하나가 멈춘 곳 동방박사 귀한 소식 듣고 찾아갔네. 낮고 낮은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실 구주가 오셨네.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두 손 모아 감사해요. 아기 예수 하나님의 귀한 선물,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내려오셨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구주가 오셨네.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두 손 모아 감사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두 손 모아 감사해요. 두 손 모아 감사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순서대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진 기쁨의 소식이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 마지막 오늘은 성탄절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존귀한 동방의 박사들이 천문학을 함께 연구하고 있었어요. 문득 광명한 한 별이 나타났어요. 이들은 곧 오래된 문헌에 예고되어 있던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꼭 그분을 뵙고 경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들이 살고 있던 페르시아와 유대 나라는 무려 2000이나 되는 먼 거리였어요. 여행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들이
이들이 준비한 예물은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어요. 모두 값비싸고 귀한 것들이었죠. 이들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뒤 메시아의 별을 따라 오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 내비게이션을 따라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왕궁에서 왕의 신분으로 태어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찾아간 임금의 이름은 바로 헤롯이었어요. 헤롯을 만난 3명의 동방박사는 새로 태어날 유대인의 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늘에서 아이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 왔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살고 있던 헤롯과 예루살렘들은 금시초문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을 찾는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놀랍니다. 별 내비게이션을 본 사람들은 오직 누구였냐면 박사들 뿐이었기 때문이죠. 헤롯 왕은 나는 태어날 아기가 없는데 하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에 매우 집착한 왕이었기에 더욱 심각해졌죠. 자신의 왕위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아내와 아들까지 서심없이 죽이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온통 왕위만 생각하며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헤롯 왕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했느냐? 라고 동방박사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헤롯은 비밀리에 동방박사를 불러서 아이가 태어나는 때와 장소를 물어봅니다. 동방박사들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헤롯 왕은 그 아이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어요. 박사들은 왜인지 이유를 물어봤죠. 그러자 헤롯은 나도 경배하려고 그러지 라고 대답합니다. 박사들은 물론 그 말을 믿고 기뻐하며 그렇게 하겠나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였을까요? 물론 아니죠.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경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였어요. 헤롯은 아이들을 살육하고는 안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헤롯의 이런 마음을 알 리 없었죠. 박사들은 본의 아니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헤롯 왕에게 전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예수님은 큰 위험에 처할 상황이 되었어요. 자,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다시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을 따라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경배하다는 뜻은 몸을 완전히 엎드려서 존경을 표시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만 행하는 경배였어요. 그리고 예물도 드렸답니다. 자, 이들이 준비했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자신의 예배를 완성하였어요. 황금은 불을 상징하는 것으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유황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으로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로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만 시체에 바르는 고가의 값비싼 물품이었죠.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예비한 예물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난 뒤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경배하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주의 천사가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알려주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죠.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 나셨지만 헤롯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은 말이에요. 자, 헤롯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 지경의 아이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피하신 뒤였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해야 할까요? 세상은 돈에게, 명예에게, 성공에 경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나는 별의 인도를 받아 진짜로 경배해야 할 분을 찾아야 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면 좋을까요? 황금도, 유황도, 모략도 없는데. 사랑의 친구들, 우리도 들을 것이 분명 있어요.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에요. 주님이 진짜로 받고 싶으신 선물, 우리의 경배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사랑의 숲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요. 정성을 다해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드릴 때 사랑의 예수님 기뻐하시죠. 가난한 과부의 그랬던 이야기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드려요. 지금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요. 정성을 다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